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 땅의 모든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온갖 저주와 죽음과 비참한 일만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둘 곳도 소망을 둘 곳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거짓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애 모두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 안에 더욱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담대히 증거해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멀잖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안정된 환경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도 많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권세 잡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자유롭게 그리고 순조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전국 곳곳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주님이 능력으로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있는 곳마다 더욱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더욱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9편 구약성경 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9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야고보서를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을 순서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듣기 좋은 말도 이해하기 쉬운 말씀만 골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순서적으로 모두 자세히 공부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먹기 싫은 것도 몸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먹어야만 몸에 유익하고 건강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모든 말씀을 골고루 다 배운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좀 어려운 말씀도 있고 자기 마음에 부닥치는 말씀도 있고 자기 마음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장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고 지금은 그것이 멀리 느껴질지라도 언젠가 그 말씀이 자기 생활 속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배워놓으면은 현재 아니면 어떤 경우에 또 어느 때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자세히 순서적으로 배우는 동시에 그 말씀을 항상 반복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들에게 그 말씀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실생활 속에 부딪히는 문제들,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제적이고 노골적으로 지적도 하고 그리고 강조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실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그것을 여기에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히 여기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그리고 그 지혜는 생활 속에 실천으로 옮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속에 그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믿는 사람들 속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리고 마귀가 준 지혜도 작용을 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는 무엇이며 또 거짓된 지혜, 즉 마귀에게로 나는 지혜가 뭐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3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1장에서도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알지만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 신앙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도 속이고 주님도 속이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 떤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로 알고자 하느냐?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아주 강한 그러한 어조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고, 그건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생명이 있으면은 생명은 자라고 살아 움직이고 열매를 맺기도 한다 그래요. 생명이 있는 믿음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고 그것이 믿음의 활동이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 속에 그게 활용이 된다, 실천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고 스스로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고 그 신앙을 고백을 하지만은 행함은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그 지혜와 총명이 실생활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며 그것도 거짓이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자들의 지혜를 폐하셨다.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래요.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나와봐라 있으면은. 그리고 나와서 그 지혜와 총명을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로 말고,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말고 행함으로 그것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실행하는 실천적인 생활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 그 지혜를 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묵묵히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서 온유하다고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신령한 자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지혜자의 마음이다 그래요. 묵묵히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으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를 행함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지혜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아주 허망한 사람이라고, 요즘 말로 빈 깡통이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선행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 지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은 그건 큰 그것도 모순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여기에 지적합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식하고 지혜하고 조금 다르죠. 지식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 아는 지식을 자기 생활 속에 적절하게 적용시키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영양학 박사가 영양에 대해서는 정통하다고 합시다. 어떤 음식에는 어떤 영양가가 있고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고 뭐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걸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을 수 있죠. 영양학 박사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지혜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예요. 예? 경제학 박사라고 해서 그 경제를 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는 그 경제에 대한 지식이 실제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죽은 것이요. 오히려 그것으로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은 그것이 우리 실생활 속에 적용되지 못한다면은, 실행되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스스로 신령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도 오래됐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자기는 신령하다고 꽤 높은 어떤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혼자서 신령해서 뭐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 일반 교회에서는요 아주 신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어디서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방언을 받았다 그러고 뭘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신령한 사람이 자기 혼자 신령해서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혼자서 신령하고 혼자서 거룩하고 혼자서 만족하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신령한 은사를 주실 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위해서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신령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혼자서 신령하고 혼자서 높아졌다면 그건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 들리잖아요. 혼자서 다른 사람보다는 다르다고, 나는 다 뭘 체험했다고 신비한 것을 알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는 자기 혼자 스스로
만족하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말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것이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래요. 글쎄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요. 근데 충만한지 안 한지 난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우리 몸 전체에, 이 몸 전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충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몸 전체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은 그 안에 각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죠. 구원받자마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나도 하나의 지체로서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어느 세포의 한 부분인지 모르지만 나도 그 안에 붙어서 한 지체로서 있다고 해요. 응?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명으로서 성령으로서 점점 충만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수록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충만인지 아닌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자기 위치를 지키고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 몸 전체도 어디서 충만하냐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 부분이 특별히 충만하면 그 병신입니다. 어디 생각하세요? 손 한쪽이 오른손이 왼손보다 충만하다. 그러면 한 손은 이건 뭐 반신부식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한 손만 움직이면 그건 뭐 잘못된 겁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하는 일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충만합니다. 손도 충만해야 되고 발도 충만해야 되고 입도 충만해야 되고 눈도 충만해야 되고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정상적으로 되는 걸 원합니다. 이 손가락 하나가 까딱까딱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 가장 충만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 위치로서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아직 충만하지 못한 것이요 그 비정상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점점 알아갈 때에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치와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알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그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그 분별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은 바울 사도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교회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반 이상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그 바울 서신 속에 모든 그 말씀 속에 이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없었다면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그 교회 안에 너희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요. 지체로서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발이 손 노릇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손이 입 노릇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입이 눈 노릇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각자 자기의 그 위치를 알고 분량을 알고,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그 이상도 말고 그 이하도 말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한다면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려고 하면 교만이 될 것이고, 그 이하를 생각한다면 그건 불순종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하도 말고 이상도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게 지혜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알고 묵묵히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그것이 지혜다 그겁니다. 지혜.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합해서 한 몸이고 우리 개인은 서로 지체다.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각각 다 잘 이행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그래요. 가장 귀한 지혜다. 그 지혜를 실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그래요. 그게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래요. 지혜. 그래서 지혜자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한다 그랬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게 여기는 것인지,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춰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자세히 주의해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적절히 사용하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인데,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세월을 흘려보낸다든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낭비해버린다든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든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선행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선이에요. 선을 아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3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3장 13절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지혜, 참 지혜와 거짓 지혜, 이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여기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활 속에 또 교회 안에서 적절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그 지혜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뭘 자랑하지 마라? 그게 지혜라고 자랑하지 마라. 뭔가 착각하고 있다 그래요. 그게 지혜냐 그래요.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도 과거의 교회 생활 속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 많이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모일 때마다 그냥 자기가 주장하고 큰소리치고 아주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의견 싹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는 독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거기는 요란함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자기 주장, 자기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지혜냐 그거예요, 그게. 예. 그건 자랑하지 마라. 그 지혜가 아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그거는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것이 거짓된 지혜다. 예?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그 거짓이다, 그 뜻입니다. 그게 무슨 지혜냐, 거짓이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으면은 그것이 혀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예. 우리가 3장 먼저 부분에서 이 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입으로 죄도 제일 많이 짓는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짓는 죄가 제일 많다. 그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바로 불이다 그래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듯이 이 혀가 자기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많은 사람을 파멸케도 하고 그 불이 바로 지옥에서부터 올라온다.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도 이 혀로 말미암아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혀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혀를 길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길들입니다. 더러운 얘기, 남 비방하기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던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그 입을 바꿔놓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라는 그런 일들을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 이런 것이 결국 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기가 무슨 지혜자가 된 것처럼 자기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된 것처럼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거짓된 지혜를 드러냅니다. 그 결과 뭐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킵니까? 다툼을 일으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 말 잘하는 사람들, 말을 올바로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말들, 대도 안 한 말들을 입을 다물게 하고, 논리적이고 정확한 말씀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입을 딱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죠. 그런데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대도 안 하는 소리, 엉뚱한 소리, 그것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의 어떤 당과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그 사상과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계속 떠들어대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요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파괴케 하는 사람의 생각을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추악한 지혜입니다. 거짓된 지혜입니다. 그것은. 응? 이 거짓된 지혜가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 그래서 15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라는 말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자기가 똑똑한 자하고 지혜자라고 자랑하는 그것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지혜가 아니다 그래요.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자, 이게 세 가지입니다.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지금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든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없는 이 세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라고 나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지혜 대신에 세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이 머리가 발달된 사람들,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대로 교회 안에서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막 다툼 일으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충돌하잖아요. 성령의 생각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 성령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과 반대되는 세상 지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세상 방법대로, 세상 지혜로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이다. 그리고 정욕적이고, 이 세상의 지혜는, 물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자기의 정욕적인, 자기의 육신의 생각,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욕심, 자기의 명예,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정욕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것이다, 인간적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적이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이 예성품, 이 죄악의 이 본능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육신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을 화목케 하고, 예?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예? 성도들을 일치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세상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희져져 버린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요란케 하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동시에 그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 이게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분신이다 그거예요. 마귀가 하는 행동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멸망케 하는 동시에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속에 사람들 속에까지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깨트리고 분쟁을 시키고 흩어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지혜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그 지혜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적인 행동, 이것이 이 거짓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하면은 그냥 같이 육신은 동조해요. 분하게 느끼고 자기의 감정이 같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같이 또 동조를 해요.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할 시간도 없이 같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소리치고. 그래서 거기에 동조를 한다면 사탄이 하는 일에 동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아래부터 마귀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인간의 육신에서 정력적으로 이기적인 것에서 나온 것인지 생각인지를 딱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큰 책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성령 하나 되는 걸 지키고 주님께 한 지체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쓰임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설 수가 있다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신중.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묵묵히 순종해야 되는데 요 시기와 다툼은요, 이거는 혼자 하지 않아요. 대개 보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 충동질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충동질합니다. 이간시킵니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심어줍니다. 그 사람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부채질하는 거예요. 충동시켜요. 그럼 그 사람이 딱 그래 충동을 받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요.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딱 나눠집니다. 이제 분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충동질하는 줄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 마귀다가요. 결국 그 근원은 마귀가 사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해서 일어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요란케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악한 일이 파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마귀가 손뼉을 칠 거예요. 마귀가 춤을 출 거예요. 마귀 뜻대로 됐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되는 일이 아니죠. 화목케 하는 일이 아니라 요란과 그 무질서, 그 다음 혼란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이런 게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개인은 아직 미숙하고 불완전하지만은 우리를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잖아요.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사실 이 우리 몸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보기 좋지만은 이걸 따로따로 띄놓으면은요, 그걸 아름답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가락 따로 띄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발가락 하나 띄어서 여기다가 달아놓고, 눈 하나 빼서 접시에다 담아놓고, 아주 끔찍하고 징그러우면서 그래요. 그것만 징그럽습니까? 우리 개인 따로 보면요, 볼품 없어요, 사실. 지옥 갈 죄인들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 것들이 남아있고 육신적인 것들이 아주 남아 있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불완전하고 아직도 이 볼품 없는 우리들을 다 하나로 묶어놔서 주님의 몸을 이룰 때, 주님 보실 때 그 몸을 보셔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구원받는 그날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교제, 그 교제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주님은 머리고. 거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돕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리고 나쁜 점은 서로 덮어주고, 좋은 점을 서로 붙돋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합해서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라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교제 속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착한 일을 계속하세요. 착한 일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듯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문둥이 같은 죄인들을 깨끗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gem의 귀를 열어주듯이 영혼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그게 착한 일이지. 착한 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이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냥 이걸 깨트려 버려서 요란케 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요, 개인도 망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고 구원받는 역사도 끝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귀가 우리 구원을 못 뺏어가요. 왜? 구원은 하나님이 생명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가 망쳐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이걸 깨트리기 있는 이런 마귀 역사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요란과 악한 일이 있다. 이 악한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모든 거짓되고 헛된 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대신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 되는 편당을 만들고 시기와 다툼과 서로가 대적하는 일,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모든 악한 일이 어디서 있느냐? 교회 안에 이런 있을 수 있다고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강하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한, 기회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3장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국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에게서 난 지혜가 뭐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했고,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이 지혜를 가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결코 말로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생활 속에 행동과 자기의 태도로서 묵묵히 나타나 보일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런 말씀이 있죠. 이거 성경도 많이 머리로만 알게 되면은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아는 지식을 실천하는 데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 지식을 실천하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는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그 겸손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심어들이니.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언제든지 순종하고 복종할 위치에만 있다고 하는, 그게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같은 연결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그 묵묵히 순종하는 그 멍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복종하시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전도자들 모여서, 전도하시는 분들, 그저께도 모여서 이제 2박 3일간 우리가 함께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성경 배우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는데, 자기의 어떤 그 권위, 교만, 만일 전도자가 교만한 그날부터는 이제 망하는 날이다. 그런 줄만 알아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지, 어떤 그 위에 군림하라고 권위로 주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간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버렸다. 사람 머리 위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항상 낮은 곳으로, 겸손한 자의 안에 주님의 지혜가 항상 머물러 계세요. 교만하면 지혜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고 지혜가 떠나면 지식만 남아가지고 교만만 꽉 차가지고 이제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습니다. 지혜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난 지혜가 아닌 것을 먼저 분별할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그 근원이 마귀에서부터 난 지혜. 지혜라는 것을 먼저 알 겁니다. 그것을 먼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랬습니다. 성결. 성결이라는 거 아시죠? 성결하는 거 깨끗하다 그런 뜻이고, 거룩하다는 뜻이고, 진실하다는 뜻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더럽고 거짓되고 추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 세상에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그것을 쫓아가고 닮아가던 우리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돌이켜서 주님을 본받아 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점점 거룩하게 돼 가잖아요. 그 점점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자라고 생각하면서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마음속에 악한 것을 감추어 가지고 있고
자기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런 것이라면요, 그건 지혜가 아니죠. 지혜는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성결하다. 하나님께로 난 지혜는 성결하고, 성령은 깨끗한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신령한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령한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그걸 하나님을 점점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신령한 마음 그 속에는, 정결한 마음 그 속에는 신령한 것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게 도다. 정결한 마음 그 속에 신령한 것이 비친다. 깨끗한 마음 속에는 눈까지도 밝아진다. 신령한 눈이 밝아집니다. 죄가 있으면요, 신령한 지혜가 없어져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악한 것이 있으면서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신령한 무슨 지혜를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는다 그래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슨 소망이냐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되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주님과 같이 돼야 돼요.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점점 군뱅이가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니죠. 한국 매미는 7년 동안 군뱅이로 있다가 매미가 돼요.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기어다니던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서 나비가 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 전에 적어도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깨끗해져야 됩니다. 점점. 그러다가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과 같이 되버려요. 그래서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까지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땅의 것이 다 불타고 녹아지고 없어질 테다 그 뭐야. 그런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뭐 어떠한 사람이 되기 전에 갈 텐데 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3절에 되어 있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모하느냐? 아무렇게나 덜렁덜렁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게 성결입니다. 성결. 그래서 성결교에서요 4대 교리라는 게 첫째 중생, 성결. 중생 다음에는 반드시 성결이 따라야 돼요.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된 거,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네?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장 5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연을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어야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니라. 경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목적은 그런 뜻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연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건 아까 거짓된 지혜. 그래서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은 자기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확제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에 또 생활도 없는 소리에 찌꺼리 된다 그거예요. 시편 12장 쳐다봅시다. 시편 12장. 시편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이 순결하다는 말이나 청결하다는 말이나 성결하다는 말이나 다 같은 뜻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단련하면은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깨끗해진단 말이죠. 은이나 금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순결한 거야.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순결하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교육을 받고 계속 그럴 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점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련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성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세상 지혜인지 무엇이 하나님께로 온 지혜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생활은 성결한 생활입니다. 그 성결한 생활을 하는 그것이 지혜자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자. 순결한 생활.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자, 성결하고 성결이라는 건 거룩이죠. 그럼 내 혼자 깨끗하면 되느냐? 깨끗한 동시에 성결한 동시에 다음에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나 말고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자기 가족들, 친척들이 있듯이 그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한 일부분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서 있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는요, 자기 가족들도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데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서로 협력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부모 밑에서 난 자식도요, 다 성격이 다르고요, 생긴 게 다르게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 보면 막 미워하고 싸우고 찌그러찌그러해요. 그래도요, 나중에 어느 정도 쭉 자라면요, 예,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나중에는 이제 자기 행동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딱 가면은 그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참고 자기가 서로 협력하고 희생할 줄 알고, 예? 하나의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돼요. 그게 어떤 가정 화목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하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요, 예? 상사가 눈을 부시고 말이죠, 막 기분 나쁘게 해도요, 참습니다. 그 사람 입장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도 또 서로 이해를 해주려고 아껴주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예? 서로 어떤 화합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것이 사회가 되고 국가도 되고, 예?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요, 생각이 같겠어요? 성격이 같겠습니까? 예? 천태만상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예? 화목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 간다 그러죠. 예? 조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그 화평이라는 게 그게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예? 서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양보하고, 그래서 화목하고, 예? 그래서 화평을 이룹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그게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그 증거다 그 말. 일컬음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화평이다 그요. 또 다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귀한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아끼고 그것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거예요.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그 마음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없어요. 형제 자매 귀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그냥 취합불이라 그러죠.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고 회방을 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야 막 박살이 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든 말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만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내 개인은 양보를 하고 내가 무시당하기 좋다. 그러나 교회가 손해봐서는 안 된다.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화목을 이루라고 노력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성경 뭐 얼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란 말은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막 지나게나 이 세상 모든 사람 어떻게 화목합니까? 우리가 화목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가 화목해요. 안 믿는 사람도 물론 그렇게 구원받게 해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서 화목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이요. 이 화목이라는 말이나 화평이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됐잖아요. 그 화목된 그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 사람들을 해서 하나 화평을 이루어 나가요. 그 화평 안에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 안에 화평이 있고 그걸 쫓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없다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화평을 깨트린 사람들, 아까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화평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며, 이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지켜나갑니다.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이 좁아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냥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그 교제하고 고향 사람끼리, 뭐 동창생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성격 맞는 사람끼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말처럼 그런 걸 초월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말이죠, 태평양처럼 넓어야 돼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럽고 용서하고 서로가 용납하는 그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당장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게 있더라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당장 안 맞다고 해서 말이죠,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냥 치아뿌리고 말이지, 뭐 나눠져 뿌리고 싸워 뿌리고 그냥 끝내 뿌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관용이라고 하는 거죠. 관용,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관용이라는 거. 관용, 관용하며 양순하며, 이 양순이라는 것은 또 어질고 순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양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자세. 그는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양순한 사람은 결코 남을 위협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막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 막 때려 죽인다는 식으로 말이죠, 막 위협하고 막 폭력적인 운동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것은 양순과 정반대입니다. 아주 어질고 순한 그런 마음,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은 서로 불쌍히 이기는 겁니다. 불쌍히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쌍히 이김 받은 사람들이 사람끼리는 왜 그렇게 불쌍히 이기지 못해요? 왜 용서를 못해요? 어떤 문제 있으면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절대? 네가 남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 못하신다 그랬는데,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사람 마음은요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두고 보세요, 편한가. 그리고 하나님도 용서 안 해요. 용서 못하는 마음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 못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내가 남을 용서 못하면 그 기도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지난번에 야고보서 우리 2장 13절에 배울 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남을 불쌍히 이기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불쌍히 이김 받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긍휼히 이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을 불쌍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이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겁니다. 긍휼히 이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이김 받을 것이요.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 가는 곳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선한 열매가 나타나요. 그 사람은 예? 틀림없이.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돕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전부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예? 하나님께로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생활에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거예요. 예?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편벽과 거짓, 편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취급하는 것이 편벽입니다. 그리고 편당이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께 똘똘똘똘 뭉쳐가지고요, 예? 아주 당파를 만드는 거. 예. 편당과 거짓이 없나니. 예. 거짓이 없는 게 진실한 거예요. 진실. 위선적인 것이 아니다. 예. 위선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난 지혜가 될 수 없죠. 예. 하나님께로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진실합니다. 진실. 예. 진실해야 될 겁니다.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이 화평케 하는, 아까 교회를 이루는 거라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과거에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나빴던 것, 그거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죠.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자기 자식들이 버릇없이 철없이 해도요, 부모는요, 저놈이 그래도 언젠간 자라면은 철이 생길 거다, 인간이 될 거다. 예? 다른 사람들 볼 때 저걸 인간이라고, 저걸 자식이라고. 예? 당장 때려주고 죽이고 싶지만은 그 부모는 안 그래요. 괜찮다고, 좀 지나면은 철이 든다고. 나도 어릴 때 저렇게, 예? 망나니 짓 했다기야. 좀 있으면 철이 든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믿잖아요. 오래 참아요. 그래가지고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로 연결돼 가는 그게 화평입니다. 화평. 예? 그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안에 성도들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령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지혜는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지혜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 마귀에게 난 지혜는 반대로 의의 열매는 없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것은 꼭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 생활 속에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냐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각자 지체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시고 주님 영광을 위한 풍성한 열매만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거룩하신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들 교회당 건축하는 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 전도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4월 6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세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우리
전도 집회가 서울중앙교회에서도 4군데나 있고요. 각 지역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께서는 이리교회 전도 집회 다음 주에 가실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일 집회가 지금 7시 반으로 광고가 되어 있는데 다음 주부터 요번 주 수요일부터 8시에 시작합니다.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육관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앞에. 그래서 주차장 관계로 많은 불편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하천 변 주차장이나 다른 곳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대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쪽 주택가에는 가능한 한 이 주차를 하지 마시고요. 하천변이나 좀 먼 데다가 주차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천 옆에는 안양천변에는 아주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으니까요.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바자회 물품 접수가 3층 대강당 정문 현관에서 집회가 끝난 후에 있으니 신청하실 분은 접수해 주십시오. 기증하실 분은 4월 20일까지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청년회 일요교제 있습니다. 금일 집회 후 청년 형제자매님들 청소해 주시고 일요교제 2층에서 청년회실에서 식사가 제공되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학교 유치반 학부모 간담회가 4월 13일 유치반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4월 13일 1시 30분부터 어머니하고 아버지들의 참석을 특히 부탁을 드린다는 광고입니다. 광북교회, 강북교구 형제 자매님들 금일 교회당 청소가 있으니 집회 후 지하 1층 식당 식권 판매대 앞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1시 40분부터 소강당에 모여서 청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41구역 A조 모임 4월 8일 화요일 날 정기자 자매님 댁에 수서 한솔마을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요, 우리 서울교회에서 저쪽 한 지역에 이제 살림을 놨습니다. 일산교회 그동안 선교회로 있었는데요. 그쪽 일산 금천 저쪽에 어디 지역이요? 아주 참 거리가 먼데 이곳까지 계속 주일날 오셨는데 이제 지난번에 집회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쪽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교회가 지난 주일에 처음 따로 주일날 모였는데 110명이 모였답니다. 110명 정도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0여 명이 여기서 주일날 이제 빠진 거예요. 지금 조금 시장 있습니까? 조금 알겠습니까? 별로 뭐 약간은 뭐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죽 떠먹은 자리일 겁니다. 죽 떠먹은 자리. 죽 한 숟가락 떠먹어 봐야 그대로 딱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100여 명이 일산교회 지금 살림이 났습니다. 73구역, 74, 75구역 뭐 세 구역이 따로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회만 있으면 자주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따로 이제 살림을 놨지만은 항상 서울교회와 하나로 생각을 하고 기회만 있으면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산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